김범 목사의 아침 묵상 2026년 7월 2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에스라서 7장 1절로 28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씀의 사람으로 돌아가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조금씩 제가 해야 할 일들을 위한 워밍업의 한 주간을 잘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 내가 걸어야 할 후반전의 분명한 사명을 주님께 받지 못했기에 영육간의 체력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초심으로 돌아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내 안에 조급함이 없다는 것과 평안함 가운데 저속의 주행을 할 수 있는 여유로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이 하루를 지내려 합니다. 이날 주님 어떤 말씀을 주실까? 에스라서는 1장에서 6장이 눈에 보이는 성전의 재건을 다루고 있었다면, 이제 7장부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인 언약 백성들의 신앙 재건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6장이 BC 516년 성전 완공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면, 7장은 이제 에스라가 기원하는 BC 458년 이 자리로부터 이제 출발하고 있는데요. 요 둘 사이에, 그러니까 6장과 7장은 한 장으로 넘어가지만 이 사이에는 무려 58년에서 60년이라고 하는 시간적 공백이 있음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이 부분을 넘어가야 합니다. 이 공백기 동안 페르시아에는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의 시대가 지나가고 아닥사스다 1세가 통치하는 시대가 되어지는 이 장면의 변화가 있고요. 언제나 그렇듯이 이런 58년에서 60년이라는 시간의 흐름은 이스라엘 내부 안에, 성전을 건축한 이스라엘 내부 안에 무서운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음을 우리가 직시해야 합니다. 수르바벨과 1차 기한민들이 눈물로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60년이 흐르는 동안 이들의 백성들 속에는 다시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기 시작했고,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이런 그렇게 심각하게 다짐했던 그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어쩔 수 없는 세상과 타협되는 현실이 일어났고, 율법의 무지 속에서 빠져서 영적인 정체성이 흔들리는, 상실되어지는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를 이미 하나님은 아셨고 제사장이자 학사인 에스라를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제2차 포로 귀환을 이 에스라에게 맡기시면서 이런 이스라엘의 영적인 세움의 자리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하고 계셨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성전, 즉 건물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람을 세워가는 진정한 종교 개혁을 주님은 세밀하게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순차적으로 말이죠. 이 에스라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성경은 그의 족보를 무려 16대에 걸쳐서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소개한 사람, 이렇게 족보가 많은 소개가 나온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0대 이상의 족보를 소개한 사람은 구약 성경에서 총 4명으로 제가 살펴본 바로는 보여지는데요. 노아, 아브라함, 다윗, 여호수아, 이들이 모두 10대 이상이라기보다도 10대의 조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마태복음에는 42대, 누가복음에는 77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징은 모두가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전환점의 인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노아가 홍수 심판과 새로운 인류의 시작을 전환하는 기점에 서 있었고요. 아브라함이 열방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언약 백성의 시작을 이루는 전환점이었고, 다윗을 통해 사사시대의 혼란을 끝내고 영원한 왕조의 시작을 이루는 전환점이었고, 여호수아는 광야 시대를 끝내고 정착 시대를 열었던 시대의 전환점에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중요한 시대적 전환점에 섰던 인물을 그렇게 많은 족보로 기록했는데, 그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16개의 족보로 이 에스라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겠습니까?
그가 눈에 보이는 성전 재건의 시대를 넘어서 말씀을 통한 내면적 영적 재건이라는 새로운 종교개혁의 시대를 여는 위대한 전환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척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런 족보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족보가 좋아서 그러면 에스라가 나왔다 이렇게 보면 안 되죠. 그렇다면 에스라는 무엇이 세상의 왕 아닥사스에게 인정을 받게 했고 하나님이 그를 쓰게 한 동기였을까요? 그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6절의 말씀입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여기 중요한 표현들이 나오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는 것입니다. 원래 학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쇼페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왕실에서 문서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서기관을 뜻했습니다. 그러다가 나라와 성전이 무너진 후에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의 신앙 중심은 이제 성전이 없으니까 이제 말씀으로 이동하게 되었던 거죠. 이때로부터 이 소페르라고 하는 하나님 그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삶에 적용하도록 가르치는 영적인 지도자이자 신학자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라는 구약 역사에서 이 말씀의 사역자 시대를 본격적으로 연 첫 번째 인물이자 원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많은 이들이 이런 사역을 했을 것이지만 그 사역이 이방 왕에게까지 영향력을 끼치며 인정받은 사람은 에스라가 원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인정을 받은 이유는 익숙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마하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빠르다, 준비되어 있다, 능숙하다. 그는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준비되어진 능숙한 학자였다는 말입니다. 에스라는 나라의 멸망과 포로 생활이라는 캄캄한 절망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평생토록 이방 땅에서 율법을 파고들어 연구했고 자신의 내면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언제든 그 말씀으로 백성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마친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는 극찬의 표현입니다. 심지어 이방의 왕에게도 힘이 되는 말씀의 해석자가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를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라고 하는 엄청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에스라는 바사 제국 내에서 유다 백성의 종교 행정을 담당하는 최고의 관리였던 것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국무장관직 관리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이방 왕을 모시는 공직 생활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흠잡을 데 없는 정직함과 충성심과 탁월한 행정력을 인정받았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그 일을 가까이 모시는 자리였기에 다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의 거룩함은 성경을 읽는 골방에만 머물지 않고 세상 한복판에서도 당당하게 증명되었다는 표현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전반전에 믿고 외쳐왔습니다. 그러다가 조카의 죽음 앞에 영적 지도자로서 나의 위치가 흔들리며 이 자신감을 잃고 그동안 방황하였고 설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내게 묻고 계시는 것 같은 두드림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세상 어디나 이렇게 당당하게 증명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이유를 본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메시지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여호와의 손이 에스라 위에 머물렀으므로, 여호와의 손이 이 말씀을 분명하게 해석하고 전달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해 살 때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에스라가 왕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세상 제국의 왕조차도 에스라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왕의 마음을 압도하고 주장했다는 표현인 것이요. 이것은 잠언서 21장 1절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이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되어 살아가는 에스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움직였던 거죠.
에스라는 어떻게 이방 왕에게조차 구하는 것을 다 받는 강력한 정치적 사회적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그가 페르시아의 처세술을 배워서 그것에 익숙한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나라의 멸망과 포로로 살아가는 그곳 골방에서 율법에 목숨을 걸고 자신을 철저히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여 준비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하신 손으로 제국의 왕을 움직여 에스라가 구하는 모든 자원의 권위를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 분명한 증거를 본문 11절로 26절에 이르는 아닥사스다의 조서 내용에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심판의 권한까지 심지어 주어집니다. 26절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다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이게 왕이 하는 권세 아닙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워 일하시는 그 권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에스라를 통해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의 땅에서 이보다 더한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에스라는 이렇게 고백하며 이 에스라서 7장을 마칩니다. 27절 28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게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으로도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를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말씀합니다. 에스라는 왕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신하와 방백에게 다 은혜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모두가 그를 신뢰하고 인정했던 거죠.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으므로 말입니다. 오늘 주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후반절을 새롭게 여는 시간, 특히 한 달간의 방학을 맞아 주님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조건과 상황이 아니라 진정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하여 삶에 적용시켜 살아가는 자로 서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말씀의 사람으로 서는 자 되기를 다짐합니다. 주님이 이 종을 주께 드립니다. 조카의 일로 영적 지도자로서의 길을 잃고 방황했던 상실의 시간을 지나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그리고 겸손히 당신 앞에 섭니다. 당신의 뜻을 바로 해석하여 전하는 자로 다시금 이 종을 세워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캄캄한 절망 속에서도 말씀을 파고들어 준비된 한 사람, 말씀에 익숙한 한 사람을 하나님은 제국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심을 믿으시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그 말씀 앞에 순종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